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 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것이.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 다음에 그 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꺼주고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복을 받아야 복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하는, 축복을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리고 12아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 49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축복을 하는 원리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서 평생의 야곱처럼 늘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또 12아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빌어야 되는지,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애 최고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을 정말 우리 자녀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이제부터 그 원리를 따라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복을 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원리를 따라 복을 빌어 그들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1절, 28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곳의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어요. 야곱이 요새의 초청을 받고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던 해, 자신의 임종에 가까운 것을 느꼈어요. 신령한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임종을 압니다. 야곱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부탁을 간곡히 합니다. 요셉아, 이제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애굽에서 나를 장사를 치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나를 장사를 치러다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마지막 예배요, 야곱의 임종 예배입니다. 이 사건 후 며칠 지나서, 아니 며칠도 아닐 거예요, 야곱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다음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48장으로 들어가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마지막 침상 예배를 딱 드린 다음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천국을 갑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어순을 따라 읽어보면 야곱이 마지막 침상에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요셉의 각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 기자는 요셉의 147년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딱 끄집어갖고 이 요셉의 행위를 본받아야 한다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마지막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을,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너희들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히브리 기자는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침상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어떤 예배를 드렸길래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48장과 49장을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에서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야곱의 마음으로, 야곱의 입장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내 나이 이제 147세야. 그리고 이제 임종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가까이 왔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번 야곱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왜 이브리 기자는 그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 예배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팡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냐면 거기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지팡이라고 아주 히브리 기자가 일부러 언급을 합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세잔해서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일반적인 지팡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야곱이 약복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단순히 뼈를 뿌렸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나밖에 모르는 옛사람을 친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을 추구하는 야곱의 옛사람을 친 겁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을 쳐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켜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생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야곱의 모습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내 형편, 처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의 마지막 예배, 야곱의 마지막 기도에는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늘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문제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약복한 이후, 지팡이 인생이 된 이후에 그의 기도는, 그의 예배는 많이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야곱의 침상 예배도 이런 예배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 기자가 특별히 이 야곱의 이 믿음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를 드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48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우리 4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침상 예배를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일어나셔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과 베델에서 맺었던 언약의 이야기를 3절,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후손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고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내 후손들을 통해서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땅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의 자손에게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요셉 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경륜일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선택받은 선민인 거예요. 선민.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언급한 다음에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선포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요셉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축복을 이제 요셉에게 야곱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는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루벤과 시몬처럼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요, 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얘야.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상상치 못했던 이 축복을 받고 요셉이 아마 정말 쓰러질지도 모를 만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11명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정말 충격을 받고 졸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학렬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대 복이 뭐냐? 자녀이면 상속자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상속자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들 유일한 상속자는 아들밖에,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자녀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루벤처럼, 시몬처럼, 레위처럼, 유다처럼, 야곱의 아들처럼 손자 2명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약속의 땅 기업을 동일하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너의 두 아들을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정말 요셉이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금 야곱이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지금 요셉에게 붓고 있는 거예요. 장자는 여러분 항상 2배를 받습니다. 두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데 2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2배를 받는 요셉에게 장자권이 물려지는 지금 엄청난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장자권의 축복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해도 지금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에게 100억을 물려주는 거예요. 차남에게 100억을 물려줘야지. 그런데 막내인 아들에게 손주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막내에게는 손주들에게 유산을 주겠다고 합의를 본 거야. 손주들에게. 그러면 손주들이 2명이니까 두 손주들에게서 200억이 상속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지금 요셉 너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광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줄 수 있었을까? 게다가 이 축복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은 절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요셉이 애굽에 와갖고 결혼했는데 히브리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과 에브라임은 참 불행스럽게도 이방인과 피가 섞인 족속이에요.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이런 순수 혈통이 아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반여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풀려면 아까 말했던,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야곱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마지막 침상에서 들었던 그 경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를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야곱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야곱을 임재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이 축복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노년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난 거예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은 심정, 깊은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요셉은 두 아들들은 12지파가 되어서 앞으로 장차 구속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자기 12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 그대로 됩니다. 루벤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다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 축복을 따라 다 전개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축복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침상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교회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가지고 선포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는 이런 축복을 선포할 수 없어요. 이런 축복을 빌 수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처지대로 그렇게 축복하는 그 이상을 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장자의 복을 받았을까? 자, 이 축복의 원리를 좀 더 한 번 더 깊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자,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루벤이 장자였죠. 그러면 루벤이 장자의 자격이 없다면 둘째인 시몬이 장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레위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탁월했던 유다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11번째인 요셉이 장자가 됐을까? 어떻게 야곱은 그것을 알고 담대하게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의 권세를, 12지파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그냥 막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있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잠깐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의 12아들의 장남은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이 그만 못된 짓을 저질러서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을 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비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아비 침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벤을,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박탈당해요. 박탈. 예, 장자권도 여러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루벤에서 장자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루벤을 축복할 때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면 둘째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번째인 요셉에게 장자권이 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여러분, 역대상 5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변명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낫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넘어갔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넘어갔을까? 그건 또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우리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장자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둘이야. 근데 아내가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아내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두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비록 내가 미워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말해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먼저 낳았어. 그러면 장자권이 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아내가요 넷이어서 원 부인은 둘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태어난 첫째 장남이 루벤입니다. 루벤이 장자권을 받았죠.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에서 낳은 첫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두 번째 부인의 장자입니다. 근데 루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둘째, 셋째, 넷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장자에게 장자권을 넘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요 라헬의 첫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장자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당하게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그 두 아들을 12지파 반열에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아들이 12지파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야곱은 아들이 12명이에요. 손자 2명이 들어가니까 13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12지파를 통해서 이뤄가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단지파를 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다 보시고 단지파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12지파에서 제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12지파에 집어넣고 단지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범죄로 인하여 12지파 반열에서 마지막 최종 요한계시록에 보면 빠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야곱이 깨닫고 합법적으로 요셉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야곱의 믿음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다고 하면서 장난과 차자를 바꿔서 예배를 축복할 때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해갖고 장남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왼손을 가지고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며 하는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또 49장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야곱이요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고 그 뜻을 따라 축복을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가장 중요한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침상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를 넘어서, 그런 기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관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야곱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뜻으로 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심령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가정들을, 교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런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자로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야곱의 침상 예배처럼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장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문대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알려 주시옵소서.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